5장에? 자, 오늘 창세기 4장 봅니다. 자, 1장, 2장, 3장, 3장에, 시간 걸려서 하셨을 거예요. 네. 하기 전에, 1장 주제가 뭐예요? 근데 주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냐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웠어요, 1장에서? 아담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왕같은 제사장을 삼았죠. 그 다스리라고 했는데 1장에서는 아담이 이 일을 잘하면 7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누굴 통해서 세운다? 제사장. 그래서 이 아담이 실패하고 나중에 온전한 제사장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예, 1장은 일단은 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2장 주제가 뭐예요? 2장 주제가 율법과 복음이에요. 설명했죠? 네, 생명나무 있죠? 4대 강을 흘러서 어디로 내려와요? 교회. 아담과 하와가 교회죠? 네, 아담은 그리스도의 옆에고 하와가 교회의 옆에요. 그래서 교회로 내려오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2장. 그래서 다 조건이 있죠? 뭐 먹지 말아라? 네, 율법 먹지 마. 율법 먹으면 죽는다. 율법 먹으면 죽어요. 네. 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장에서 이제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죠. 그것이 3장 15절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르되 가죽 옷을 입혀 보내면서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와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하와가 산자에 옵니다. 예, 그래서 하와가 교회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럼 하와를 통해서 분명히 생산이 돼야죠. 생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산은 고통이 없이는 안 된다. 해산하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어렵게 등불이 꺼지고 어렵게 오실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여자는 해산할 고통이 따를 것이다.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나타나고 헤롯이 나타나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오시지 못하게 핍박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이게 구약교회 얘기예요. 하와는 구약교회에서 예수님 탄생시키죠. 그죠? 그것이 계시록 12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게 1장, 2장, 3장이 전체 성경의 서론이에요. 전체 성경이 서론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는 구체적으로 4장부터는 이제 1장, 2장, 3장에서 보여준 이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탄생되며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전해주며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이 4장부터 이게 진행되는 거, 스토리가. 우리 논문 쓸 때 본론, 서론, 결론 내리죠. 이거 본론이 성경은 어떤 식으로 됐어요?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매 장마다 성경 볼 때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는데 매 장마다 1절, 2절이 거의 다 서론이에요. 장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조심하세요. 맨 마지막 절에 그 장에 대한 결론을 내려요. 그 중간은 과정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난 서론과 맨 마지막 절의 결론에 의해서 중간이 해석해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우리는 분명히 뭘 쓸 때 항상 서론 먼저 쓰잖아요.
우리 요한 3세 보면 가요라는 사람이 순례자다. 복음 전도자들을 물질로 많이 도와준 거 나오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길 강건해지길 바란다고 사도 요한이 가요 장로에게 축도하는 장면 나오죠. 그죠? 축복하는 장면 나오죠. 그 축복이 뭐예요? 서론. 왜 축복했느냐가 이제 본론 나오는 게 그 장면. 그래서 서론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 축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본론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용을 보고서 이 축복이 이어져야 돼요. 근데 논문은 먼저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나는 위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결론 나오는 거죠. 이게 성경을 다 읽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1장, 2장, 3장까지는 서론을 보면 됩니다. 이제는 4장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4장 1절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이 얘기는 득남하였다 한 얘기는 이미 자기한테 하나님이 벌을 준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한 거죠. 그것이 10몇 절이에요? 6절이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아니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인을 낳았어요. 낳자마자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셨다고 하와가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인이 아니고 결국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아벨이네. 그죠? 결국 알고 보니까 아벨이죠. 이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런 걸 자꾸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부터 줘서 아벨로부터 태어나게 하지 왜 가인이 먼저 나와서 가인 앉아있는 거야? 근데 하와는 가인인 줄 알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주셨구나 했는데 가인이 오히려 아니고 아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아까 시편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한 거와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과 에서에서도 또 나타나는 거죠. 그죠? 야곱과 에서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이고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한테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쫙 잘라버려요. 그래서 니브가를 듣게 해서 니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야곱은 잘했고 에서는 잘못했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에서가 훨씬 더 잘했어요. 성경에 의하면. 야곱은 장막에서 종이 앉아가지고 뭐만 했어요? 예.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에서는 실제적으로 나가서 사냥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맛있는 거 갖다 드리고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근데 하나님 주권은 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내가 잘났고 내가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 축복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내 이름 위하여 이걸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제가 자꾸 룻기 얘기했잖아요. 네, 룻기 얘기할 때 룻이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셔서 부모가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축복받았더라. 그러면 그게 뭘 축복받은 거예요? 내 행위요. 그래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건데 우리는 그렇게 본 거죠. 이게 통일성이 있고 신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학이.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이 정통 신학이 돼야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통일성이죠.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와는 가인을 낳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금방 갈 줄 알았거든요. 쫓겨났죠, 지금요. 쫓겨났어요. 지금 하와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에덴 눈에 같이 살았다고요. 근데 자기 자식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가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와는 죽고 하와로부터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올 거를 하나님은 하루가 같은 거예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이시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하와는 인간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인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지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2절 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해야겠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마 가인만 아니고 아벨만 아니고 또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 이거 가지고 질문해요. 왜 가인과 아벨만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또 뭐 다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얼마나 지난지는 기록 안 하지만 많이 지났으니까 아마 가인 말고 아벨 말고도 많은 형제들이 지금 태어났습니다, 지금.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오로지 성경에 필요한 의도, 필요한 사람만 이름이 딱딱 기록되게 돼 있어요. 자, 그것처럼 지금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하셔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3절의 땅의 소산이에요. 이 땅의 소산이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내 의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내 의. 우리 식택에서 이 본문 가지고 피로 드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안 받았다. 물론 맞아요. 근데 더 그 안으로 들어가죠. 이건 뭐 기초적인 얘기고 이 땅의 소산이 뭐냐는 얘기죠. 다른 말씀은 내 의 아니면 뭐요? 세속적인 거예요. 이 땅이 되는 건 세속적인 거예요. 땅의 것을 버려라. 골로새서 나오죠. 그죠? 위의 것을 삼아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이 땅의 것이 뭐예요? 세속적인 거. 세속적인 건 또 뭘까? 예, 이게 바벨론 사상이라고 그랬죠. 우리 계속 했잖아요. 바벨론 사상이죠. 바벨론은 신을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어? 금으로. 다리 때 뭐 먹다 마는데 금잔 가지고 술 먹다가. 예, 그게 뭐예요? 세상의 사치, 호화, 탐욕 이런 거예요. 탐심. 그걸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자, 그는 다시 말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탐심을 위해서 드렸다고 봐야 돼요. 이거 세속주의니까요. 지금 4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이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안 돼요. 지금도 예배를 다 드리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가라지도 여기 앉아서 뭐예요? 예배 드리거든요. 그게 가인이에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벨의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요. 지금은요. 쉽게 얘기해서 그는 동물의 피로 드리지 않아서 망했고 땅의 소산을 드려서 했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땅의 소산이 뭐냐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욕심에 의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복을 받으실까 하는 그 목적으로 드렸다는 얘기죠. 그 목적으로 드린 게 아니고 헌금은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아벨의 예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감사되는 건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 피 들어가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드렸다 하는 것은 이미 피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빼놓고 주로 기복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복신앙이 그것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가인의 예배는 없느냐 이거죠. 있죠. 많죠. 있을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죠. 이 가인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아벨의 예배로 바꿔줘야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바꿔줘야죠. 자, 4절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가인은 세상 사람 아니에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인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물을 잘못 드리면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게 의입니다. 자기 의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안 해주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벌어질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빼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드렸다는 얘기죠. 이게 자기 의죠. 그러므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 선을 행하면이에요. 선. 아까도 우리 저기 나왔죠. 선하신 목자. 선을 행하면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가 착할 선이라고 해서 이 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 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은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피로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가인과 아벨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얘기 다 들었죠. 산자의 어머니 하와를 통해서 또 가죽 옷을 입혀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았어요. 뭐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 얘기를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지금 자기 농산물로 드린 거죠. 이 농산물을 드리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고 여기 피로 드리는 걸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윤리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종교적인 거죠.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해야지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이 또 꼬이기 시작해요. 성경이 전부 다 뭘로만 가요? 도덕과 윤리로. 자, 그러면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다시 말하면 동물의 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네가 예배를 드렸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냐는 것은 네 의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니냐 얘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진다. 이 선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하면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죄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지켜서 안 지키느냐 지키느냐가 죄가 아니라니까. 이건 세상 법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죄가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느냐가 죄예요. 그럼 여기 선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동물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뭐가요? 죄가 네 문 앞에 있다는 얘기죠. 죄는 어떻게 없어져요? 우리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한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이라는 것은 그 앞에 선을 행하면이죠. 이 선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지만 의인은 될 수 없다고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들은 착한 일에서 선하고 어떤 할머니가 평생을 모아가지고 재산을 몇백억을 모아서 학교 재단에 해서 좋은 일이죠. 그는 천국 갔겠네요? 아니에요. 그런 좋은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지만 뭐를 못해요? 의인 못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인 못 되는 거예요. 의인은 오로지 나쁜 일을 했어도 나중에 살인 강도가 강도질을 했어도 십자가 옆에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 그걸로 가는 거니까요. 의인은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인이 된다고 이러는데 우리는 의인 기준은 어때야 돼요? 그 할머니는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의 지금 사고 방식이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개념이 깨져야 돼, 개념이. 자, 그러면 선한 행동 안 해도 하면 안 해도 되겠네? 그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믿음으로 의인되다고 하니까 그러면 바울아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 좋은 건데 그럼 하나님은 너를 망령되게 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왜 나쁜 걸 우리한테 주겠냐? 바울한테 대했던 거예요. 그러고 믿음으로 의인 된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뭐 영지주의처럼 나쁜 짓 막 해도 되겠네? 그러고 난 믿기만 하면 그냥 의인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가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 그럴 수 못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걸 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강권으로 입혀진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지키느냐 저렇게 지키냐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지켰고, 우리는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인이었는데도 우리를 구원해준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지키고, 그래서 1.1획도 버릴 수 없느니라.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가 틀려진 거예요. 구약은 무서워서 지키고 신약은 무서워서 안 지켜요. 뭐 때문에 지켜요? 감사해서. 버리는 거 아니죠? 그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바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여기 죄를 다스릴지나 이거 설명해야죠? 우리 죄 어떻게 다스려요? 네, 지금 얘기한 거죠. 십자가를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죄를 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죄를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자, 8절 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더 깊이 봐야 돼요. 여기 쳐 죽이면서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미 아벨을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가인이 바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왜 쳐 죽였느냐? 가인이 지금 율법이에요. 왜? 자기 의를 안 받아준 거죠, 하나님이요. 그러면 지금 아벨은 이게 복음이에요. 결국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테판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스테판이 사도행전에 나와가지고 누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보아. 그때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돌 집어서 그걸 쳐 죽인 거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저를 봤을 때 뭐예요?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저건 뭐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지, 인간이 해야지. 그래서 거룩 해야지. 우리는 그럼 하나도 하지 말란 말이야? 아니,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요. 자기 의만 아는 자예요. 제가 장로님 얘기했죠? 네? 어떤 목사님이 10분 늦었으니까 뭐라고 그래, 장로님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고 방방 뛰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내가 밥만 안 먹고 왔어도 10분 빨리 왔을 때 괜히 밥 먹고 와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밥 안 먹고 오겠다고. 그 다음날 집회하는데 장로님이 10분 늦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지 않고 와서 팔짱 끼고 딱 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해칠한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예요. 누구한테 나왔어요 지금? 가인. 이거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죠. 자, 아벨을 쳐 죽였다는 사건에서 우리는 다시 또 하나 알아야죠.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4장 전에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뭐예요? 영적 전투죠. 이미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영적 전투가 시작됐는데 가인이 지금 뱀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최초로. 그래서 뱀의 후손이 먼저 누굴 죽였어요? 아벨. 승리한 것 같으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줘요? 셋. 그거 어디 봐야 돼? 이 가인의 후손이 나중에 어디까지 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뭘 먹었어요? 그 선악과 먹은 자들이에요, 그게 다.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 먹고 더 발전돼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결국 누구 죽였어요? 예수.
예수 죽였는데 예수이 부활한 것이 셋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죽였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 안 있죠? 다시 아벨을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만 살립니다. 여기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것이죠. 자, 9절입니다. 그 대답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래요. 자, 여기 단어는 상당히 중요하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는 얘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래요. 이게 자기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자예요. 나중에 에서처럼. 장자는 당연히 자기 집에 기업을 이을 자예요.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자기 동생들을 당연히 잘 다스려야 돼요. 에서도 그걸 장자권을 버려버린 거잖아요. 가인도 지금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잘 돌보는 사람이냐 하고 윤리적인 거로만 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잘 언약 백성 안에 그렇게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버려버린 거죠. 지금 가인이. 그것이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요. 여기가 잘 설명된 게 야곱과에서 보면 됩니다.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또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제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웁니다. 그래서 여기 유리하는 자 그랬어요. 여기 유리하는 자가 뭐예요? 땅에서 방하는 자죠. 12절 방하는 자죠. 그 유리하는 자라고 우리도 뭐 세상에서 뭐 방하는 자가 아닌가요? 그래 여기 그 의미는 틀리죠. 우리는 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있는 것까지 알고 영생이 있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방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자체가 방황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제사 잘못 드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이제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3절에서 가인이 여호와께서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14절 중요하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어떻게 합니까? 자, 주의 낯을 뵙기를 지금 가인이 원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뭘 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표. 이 표가 1차적으로는 율법의 표를 줍니다. 아직 율법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죠. 율법은 어디서 나타나요? 신의 산에서. 신에서 최초로 주죠. 그러니까 아직 창세기에서는 율법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표는 율법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의 10계명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이 표가 율법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가인이 주께 낯을 배우지 못하리냐 하면서 주님을 다시 뵙게 될 때는 이 표가 예수의 십자가죠. 예수는 십자가를 이제는 아벨처럼 제사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죄인에게 지금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습니다. 율법은 절대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가인처럼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표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죠.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면 다윗도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이 살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면 그거는 내 의죠. 그러나 나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다 하면 그건 은혜입니다. 자, 16절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에덴 동쪽 이로 쫓겨 나갑니다.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여기 가인이 16절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는 동쪽으로 갔으니 서쪽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먼저 성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네,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열심히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을 먼저 쌓고 이름도 에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똑같이 했죠. 결국 나중에 아벨의 셋의 계열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이 7대손 나옵니다. 그는 7대손 가서 하나님과 죽지 않고 동행해버립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는 아시죠? 보세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7일날 부활하는 걸 에녹을 통해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자, 그것처럼 똑같은 이름이 하나는 성을 쌓고 하나는 뭐예요? 올라가고. 자,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헬을 낳고 무야헬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으니라. 여기 라멕이 7대입니다. 근데 우리 에녹이라는 사람은 7대 손에 올라가지만 이 라멕이 7대에 와가지고 그는 죄를 더 많이 짓게요. 반대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서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남하였더라. 자, 그들이 하는 일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수금과 통수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즐거움이죠. 예, 수금과 통수 같은 것은 잔치죠. 그러고 모든 것을 자기들 살기 위해서 구리와 쇠로 연장을 많이 만들고 무기도 만듭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친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이다 하였더라 그럽니다. 이것은 제약이 점점 더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면서 제약이 7배에서 점점 제약이 커진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는 두 가지요. 하나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7배나 가인은 졌지만 77배가 돼도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습게 본다는 얘기죠. 죄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못 들어오죠. 하나님 앞에 들어온 사람은 죄인임을 아는 자가 들으니까요. 가면 갈수록 이제 죄가 더 극심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가인의 후손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절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큰 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셋의 후손한테는 여호와의 이름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그걸 뭐라고 그래? 대망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 여호와 이름 자체가 그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호와 이름 자체는 자기가 약속하신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고 거기서 승리하심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과 다시 돌아갈 것을 대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구약 많이 묻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럼 예수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구원 받는데 구약에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구약 사람은 다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니에요. 뭔 예배 드렸어요? 메시아 예배. 예, 이걸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구약에서 아브라함 있고 이삭 있고 야곱 있고 다 구원 받았죠. 그 후손들은 예배를 메시아 예수님이니까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나 양을 드린 거니까요. 자, 에노스는 우리 고속사 한다고 해서 족보만 가지고 고속사로 하는 성경학원이 있어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지만 의미 자체는 이름만 가지고 고속사를 연결시키는 거죠. 이름만 가지고. 여기 에노스도 원어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예요. 에노스 이름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는 누굴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5장 봅니다. 이것은 아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사람 자체가 아담이에요, 이름이.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예, 셋을 낳을 때 여기 중요한 단어 나오죠?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그래서요. 예,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은 설명했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예. 또 하나 더 가서는 절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안 보인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나타나요? 십자가?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제는. 십자가에 나타나고 십자가가 내 안에 들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 형상 나와야 돼요. 이게 자녀예요. 자녀가 누구 나타나야 돼요? 아버지. 너 보니까 아버지 닮았다. 이 얘기 나와야 된다니까. 자, 이제 족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은 3절,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 낳았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로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쭉 나옵니다. 이 족보가 쭉 나오고, 예, 이거는 우리가 단어 해석해봤자 큰 의미는 없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22절, 자, 21절 에녹이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에녹이 이 족보를 따져보면 7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7대에 가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7일날 부활하신 것처럼 7대에서 에녹이 부활한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고 했어요. 예. 969세가 아마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계시록 가면은 예수 톡에서 몇 년이 돼요? 1000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1000년을 못 채우는 거예요. 1000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1000년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제일 많이 살아도 1000년을 못 사는 969세로 지금 막을 내리는 거죠. 또 중요한 건 지금 29절이에요.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 노아 이름이 아니인데 그들은 이 아니가 하나님의 우위로죠. 하나님의 우위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약을 보면 아담한테 줬고, 그 다음에 노아한테 언약이 이어갑니다. 노아를 통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건 아셔야 돼요. 아담한테 실패했고, 그래가지고 홍수 침판 나고, 그 언약이 누구한테 가요? 노아한테 그대로 갑니다. 그건 노아에서 또 몇 대? 이게 10대. 이게 10대예요. 10대에 가서 아브라함한테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 약속에 의해서, 결국 다윗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이름을,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위가 이루어진다는, 결국 이 안위라는 이름이요,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우위를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노아 이름을 아니라고 지금, 그럽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와 창세기 4장에서 16절에서 가인의 후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볼 것은 가인의 후손은 뭐를 만들고 총수를 만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낳고 죽었더라 밖에 없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족보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 사람들은 뭘 만들고 뭐가 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낳고 죽었더라 끝이에요. 이제 낳고 죽고 이 세상은 전부 다 없어질 거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만들고 그렇게 시작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지금요. 왜 가인의 족보하고 아벨의 족보가 틀리느냐. 여기 성을 쌓았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수공과 총수만 들어. 이 세상의 재미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셋의 계열이. 그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까지 지금 왔죠. 그래서 이 안에, 이 언약 백성 안에요. 이게 언약 안에, 방주 안에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죠. 셋을 주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겠죠. 이 셋의 계열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나한테까지. 이게 천재까지 온 거예요, 이게. 천재까지 은혜 받은 거죠? 지금 나한테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이제 6장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뭐예요? 또 섞였어요. 이게 섞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서 이게 고대 고대 문화, 그 당시에 무슨 전설 이런 데는 이 애경,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도 보죠. 천사를 보게. 천사가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누가 나왔다? 네피림 나왔다. 영과 육이 어떻게 됐다? 합쳤다. 안 돼요. 그건 고대 이솝 이야기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셋의 계열 얘기하는 거예요. 셋의 계열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땅의 자식들은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시켜놓고 했더니 지금 5장까지 다 구별시켰죠? 그랬더니 이게 6장에서 섞인 거예요. 그래서 섞였더니 뭐 때문에 섞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섞인 게 성. 자,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자, 육신이 됐다고 해서 그럼 영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그럼 영이냐? 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도 사실은 육이죠.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영혼만은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거 영이라고 그러는 거지 뭐 육신이 영이 됐다는 얘기 아니죠.
자, 우리가 무슨 사람이에요, 지금?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죠.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제가 다시 설명하지만 이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잘못되면 이거 가지고 많이 저기 하잖아요. 어떤 신령한 거, 어떤 거 영적인 거에 부여하면 안 되죠? 영적인 의미는 예, 뭐만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 영이에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전부 다 말 그대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이 될 수 없고 전부 다 뭐예요? 예, 육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육이었던 우리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부 다 천국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가느냐를 우리를 구속사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말을 깨달으면 우리가 뭘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 어떤 신령한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우리 마음이 전부 다 뭐예요? 완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완악한 마음이에요. 자,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해서 이 120년 가지고 말이 많죠? 120년이 인간의 수명이라고 주석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120년이. 그 인간의 수명 아닙니다. 이거는, 노아가 배 만드는 기간이 해계 기간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증명할 줄 알아야죠? 어느 유명한 큰 게 목사님들도 이 120년 인간의 수명으로 지금 다 설계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봐야 돼요? 역대하 봐야죠. 역대하. 그런 거 관조해 놓으세요. 역대하 몇 장인가?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그거 확인합니다. 이런 것이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역대하 24장 15절이에요. 역대하 24장 15절. 거기 보면은 이미 여호야다 역대하니까 시간이 무진장 많이 지났죠, 지금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와서 에스라가 역대상 하를 썼으니까 몇 천 년이 지났죠, 지금. 아브라함 시대서부터 지금 아브라함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후에요. 수천 년이 지났으면 15절이죠.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이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몇 세예요? 130세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명이 120세로 본다면. 그죠? 하나님 말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수명이 아니라는 것이 증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4절 봅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 해서 요 네피림은 지금 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 문명에서는 상당히 거인이 좀 많이 있었죠.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듯이. 근데 이것이 천사하고 저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세상에 육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저기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인이 탄생된 거로 봐야 됩니다. 이 네피림 중에서 나중에 바벨탑 사는 사건이 나와요. 자,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시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요 단어도 조심해야죠. 여기 하나님이 한탄하사 얘기해요. 한탄하사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성이 무너져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뭐예요? 실수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탄하시는 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건 뭐 신인 동형형이라고 해요. 동형적 해석이라고 해요. 이건 이미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이지만 뭐예요? 인간의 표현을 썼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알아듣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거 알았어요. 창조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창조.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게 먼저예요. 창조가 먼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한탄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웠다는 얘기죠. 자,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도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 쓸어버릴 계획하신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합쳐버렸죠. 영이 육과 합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쓸어버리고 노아만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노아만 왜 살리려고 하는가 중요하죠. 너 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또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가요. 여자 후손이 와야 되는 거죠. 노아까지 다 죽이면 하나님이 또 거짓말돼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근데 노아까지 죽으면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노아를 살려야 되는데 노아가 의로워서 살린 게 아니고 여기 뭐예요? 은혜를 줬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의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노아한테 지금 은혜를 줬다고 지금 8절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껴있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는 한 틈의 빈틈도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은혜를 줬더니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여기 의인이라서 의인만 보면 안 돼요. 8절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 8절을 빼고 의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하면서 우리도 노아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물론 맞죠? 맞지만 그 믿음도 누가 준다고 그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8절이 있는 거예요. 자,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당대 완전한 자 또 해석 단어 해석 잘 하시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 그러죠? 완전한 자가 뭐예요? 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완전한 자가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완벽한 자가 없다고 인간은. 그러나 여기 노아는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믿음을 줘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이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나무죠. 그러니까 이거 교회 질 때 지금 어디 가니까 온양인가 어디가 제가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거긴 잣나무를 줬대요. 그래서 잣나무를 주고 뭘로 줬어요? 방주처럼 교회를 줬는데 정말 멋지게 줬더라고요. 저 신학교 가기 전에 어떤 분이 가자고 해서 한번 거기 저기 선교회를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그 교회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안에 방주처럼 되고 너무 근사하게 줬는데 잣나무를 줬어요. 잣나무가 이게 썩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가 결국 뭐예요? 방주가 태바죠. 태바 덮어줌이죠. 그 덮어줌이 뭐예요? 결국 이게 십자가예요. 방주 안에, 언약 안에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죽어요? 살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거를 용어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방주가 되고 어떻게 예수님이 여리고성이 되느냐 의미를 해석하면 안 돼요. 아니요, 단어로 해석하면 안 돼요. 뭘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의미 전체적인 해석.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봐줘야죠. 여기 노아가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방주 안에 들어가 사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안에. 그럼 여기 방주를 뭘로 봐야 돼요? 십자가 안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방주를 구페르나무로 짓는데, 칸들을,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고 합니다. 여기 역청? 역청이 뭐야? 아스콘이죠? 아스콘. 우리 성경에 보면, 시딤 나오죠, 시딤. 시딤 나오죠. 역청 구덩이 시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이죠, 여기가. 중동 지역에는 지금도 이 시딤 구덩이가 많아가지고 기름이 거기서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그 당시에는 엄청 사람이 있기 전에 아마 아담을 만들기 전에 이미 먼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6일 만에 만든 게 아니고 아마 뭐 몇천 년 후에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동식물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때로, 그러니까 몰려다니다 거기서 다 죽었는데, 그것이 지층을 해가지고 거기가 시딤 구덩이 가지고 지금도 거기서 기름 나오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석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시딤 구덩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방주를 역청으로, 안팎으로 바르라는 얘기예요. 왜? 예.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게 무슨 물인데? 세상 거? 예? 홍수죠. 홍수. 운물과 아랫물이죠. 그죠? 예. 자, 운물과 아랫물이에요. 그럼 여기 그냥 문자적 해석만 하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깊게 하는 거예요. 운물 뭐라고 그랬어요? 인물 복음이에요. 아랫물은 땅의 것이 뭐예요? 땅의 것은 율법이에요. 왜 땅의 것이 율법이에요? 세상 것은 뭐예요? 법대로예요, 법대로. 근데 하나님은 법대로 안 해요. 법대로 하면 다 죽어요. 여기는 뭐예요? 법이에요. 사랑의 법칙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운물과,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려고 위로 보내고 밑으로 보낸 거죠. 그게 물로 두루 나누니라 창세기 이미 1장에 나온 거죠. 근데 이 운물과 아랫물이 합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홍수. 다시 말하면 복음과 율법이 합친 거죠. 그거 지금 막아야 되는 거죠, 역청으로요. 못 들게 안팎으로 막아줘야 돼요. 근데 복음과 율법이 지금 홍수, 이게 뭐예요? 지금 뭘로 가요? 지금 저기 있어요, 홍수? 없어요. 전부 다 지금 뭘로 나타나요? 설교예요, 전부 다. 뭐만 전해야 돼요? 이거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섞여가지고 뭐 전하고 있어요? 네, 혼탁한 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 트럭에서 나올 때 거기다 뭐 섞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로 거기다 뭐야? 꿀하고 누룩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꿀하고 누룩이 뭐예요? 이거 튀기는 거예요, 이거. 누룩은 부풀리는 거예요. 또 꿀은 세상 거 달콤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6월절 어린 양 무교병. 네, 무교병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교병이라는 거는 세상 것이 들어가지 않은 거 얘기예요. 달콤한 거 들어가지 않은 거, 먹기 싫은 거, 만나요, 만나. 그것이 복음이죠. 성경 해석, 문자적 해석만 하면 쉽게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지도자고, 어차피 여러분들 목사님 되서 설교하실 거잖아요. 목사님이 되든 전도사가 되든 설교할 거죠. 설교에는 이런 게 필요해요. 아셨죠?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방주는 지금 15절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거 길이 가지고 방주에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으로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계세요. 자, 이거는 중요해요. 창을 위에다 낸다. 옆에다 안 내죠. 그래서 뭐만 바라봐야 돼요? 방에 들어가면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예, 이제 이런 거 해석이 다 되는 거. 하늘만 바라봐야 되고 거기다 몇 층으로? 3층으로. 자, 중요하죠 이제는. 예. 상중하.
자, 여기가 뭐예요? 똘. 여기가 성소. 여기가. 이게 3층이에요. 그래서 장주가 뭘로 바뀌어 나중에? 성막이 뭘로 바뀌어요? 예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방주 그냥 짓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디 들어갔어요, 지금? 네, 방주 모양을 보니까 지금 성막에 들어가 있죠? 성막이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되는 거예요. 자, 17절이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나, 이게 뭐예요? 은혜.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나 빼주면 안 돼요. 그러나가 뭐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그러나, 이게 나온 게 은혜라고요. 이게 없어지면 다 죽었죠? 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이 중요하죠. 아담이 무너졌죠, 지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아담이 무너지고 하와가 무너졌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노아한테 넘어갑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언약 안에 들어가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자, 중요한 단어죠. 모든 양식을 어떻게 해요? 내게로 가져다가요. 모든 양식을 누가 준비해야 돼요? 여기 들어가려면 누가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노아죠. 자, 우리 양식 준비하는 거 또 나오죠. 여호수아 가면은 시팀 구석이 그쪽에 가죠.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1절에 이런 것도 관제하면 나중에 설교 많이 도움되죠.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과 이르기를 양식을 어떻게 해?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이므로 너는 뭘 준비해라? 양식.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지금 가나안이 천국 예표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된다? 양식. 이거 준비해야 돼, 이거. 지금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똑같아요.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 들어가시면 뭐 준비해야 돼요? 양식. 그 양식이 뭐야? 자, 창세기 37장 가면 그 양식 그대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요셉한테요. 기근이 왔죠. 이 세상 기근이에요. 세상 기근이 왔으면 살 방법은 누구예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요셉한테 가는 길밖에 없죠. 요셉한테 가서 양식을 얻어야만 사니까. 온 세상이 다 기근이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떡. 누구 받아 먹어야 돼요? 예수의 몸과 피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가요? 방주 안에 못 들어가요. 여기도요. 여기 똑같아요.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사마리아 그 여자, 그 우물가 여자 만나러 갔더니 지들은 가서 나가서 뭐 사먹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배고픈데 뭐 안 드십니까? 했더니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자,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요. 예, 우리 이런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명하신 대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명하신 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홍수가 났듯이 온물, 아랫물이 섞여서 내가 나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복음이 흐트러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7장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 이 시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기 의로움은 믿음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에 보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가져라. 여기 정결한 짐승은 7, 또 보정한 것 둘. 왜 7이라고 했냐? 이 정결한 짐승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뭐가 들어야 돼요? 예배요. 자, 모든 짐승이 그대로 다 둘씩 다시 재창조하러 들어갑니다. 자,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라 하고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의 명하신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노아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또 9절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또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하죠. 여기 기품이라는 걸 우리 조금 조심해야 돼요. 기품. 창세기 2장에서 1장 2절에서 나오지만 이 기품은 나중에 기품 후에 사단이 거기서 나오고 출현하고 하는 장면의 기품이라는 의미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40주야 이게 뭐 무슨 고난의 수죠. 항상 40 노예로 400년 또 중간사 몇 년 400년 항상 4는 우리의 고난의 수예요. 그럼 5는 이것도 알아야 돼. 이제는 5는 말씀의 수. 이 말씀의 수라는 것은 무슨 수냐면 세우는 수예요. 세우는 수. 무너진 거 세우는 수라고. 그래서 모세 오경 하는 거예요. 오경. 오자가 들어있는 거. 여기 방주도 나올 게 방주도 며칠간 저기에요. 150일. 150일은 뭐예요? 5달. 5달이에요.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세워줘야만이 뭐예요?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우는 수. 자,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모든 새가 종류대로. 이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냐. 자, 이거 문 닫는 거 여호와가 닫는 게 아니죠? 누가 닫는 거예요? 아니야. 노아가 닫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자, 우리 들어갔죠? 들어가고 나서 닫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심판. 결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닫았고 이제 나머지 뭐예요? 심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 진자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 오서 올라왔고 물이 더 많아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에서 떠올랐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중요하죠? 예수님 물 위에 걸으신 모습이에요.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방주라고 그랬잖아요. 방주. 예수님 물 위에 제자들이 풍랑 많을 때 예수님 물 위에 걸어가죠. 걸어가면서 뭐라고요? 유령인가 했더니 뭐요? 아니다. 내니 그러죠. 내니. 내니라는 얘기가 스스로 있는 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것이 이미 여기에 홍수가 나지만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닙니다. 세상 속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나중에 이 물은, 사실 이 물은 혼탁해가 돼가지고 나중에 사단에 처소도 됐지만, 다시 말하면 절대 사단한테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나중에 되죠.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고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나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끼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중요합니다. 이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것이 이미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도 베드로가 사용하죠. 또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예수님 사용하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으니까 지금 너희들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 시대는 지금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다 죽이려고 한 거죠. 불질렀다고. 그래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그들은 휘청휘청했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교회를 떠나야 됐어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핍박을 하니까 떠나야 되는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홍수 때나 똑같다는 얘기죠. 홍수 때에도 그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자가 8명 뿐이더라. 그러면 너희들도 지금 홍수 만난 것처럼 지금 내로의 핍박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노아처럼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결국 많은 수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 견뎌라 이 얘기를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베드로 전서 3장 20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 인용할 수 있죠. 결국 예수님도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절대 넓은 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홍수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단단한 반석으로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다는 얘기죠. 우리 화요일날 마태복음 할 때 그 설명 충분히 했죠. 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는지, 어떤 토대 위에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이 지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코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오직이라는 말씀 단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베드로전서는 겨우라고 그랬지만, 자, 24절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는 거예요. 예. 아까 150일 설명했어요. 예. 150일 후에 뭐가 돼요? 이제는 빠지고 나서 다시 세워지죠. 그래서 150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부여진다고 해서 구체화 의미로 부여진다고. 왜 150이라 하면은 결국 5시 뭐예요? 예. 사실 무너진 거죠.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모세 오경에서 전부 신명기까지, 신명기는 신약 부분이에요. 신명기까지 전체의 성경이 모세 오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전체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세우는 수, 말씀의 수예요. 그 말씀이 무너지면 지금처럼 150일간 홍수가 있는 걸로 봐야죠. 자, 우리 안에도 지금 물로 홍수 맞는 게 아니고 정말 지금은 많은 시대에 설교로서 홍수를 많이 만나죠. 결국 설교로서 홍수 만났을 때 150일간 이 말씀의 수, 말씀으로 나를 단단히 세우면, 예, 방주 안에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버리면 이 홍수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 거죠. 결국 이래가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 지금 7장까지입니다.